입다라는 선지자를 저희들이 이제 선고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주된 흐름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말세에 종말의 사사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입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서원한 바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서원 한번 잘못했다가 망한 선지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감화 감동의 은혜로 우리도 때로는 서원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서원을 그렇게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한 계단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을 이루는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되어진 것을 스스로도 딱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신앙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소원 한 번 한 것으로 인해서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망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보고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입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입다의 신앙이 기드온의 신앙보다 한 수 위인 겁니다. 한 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기드온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우선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전 말씀을 묘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문자대로 보면은 기드온이 소심하고 쫀쫀해가지고 그저 탈곡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탈곡기로 탈곡을 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저쪽에 구석진 데 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그 밀을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한테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이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미디안으로 인한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되게 하시려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큰 용사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저 고생하고 그저 한번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원죄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려는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는 역사를 깨닫고 있는 것이 기도원의 신앙인 거예요. 욥은 또 어땠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 고난이 나로 망하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 큰 믿음의 자리,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을 달아보실 때 어떻게 한다? 온전히 기뻐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연단의 과정이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복되게 하시려는 역사라는 것을 기도원이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 미디안 사람은 이방인의 신앙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만몬 사상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상당히 많고 있고,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쭉정이 될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도 뭐라고 그래요? 길르앗도 큰 용사요 길르앗의 아들이다. 길르앗 사람이요 길르앗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길르앗의 큰 용사라는 것은 길르앗 지방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왜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아들, 큰 용사 입다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온 왕을 갖다가 쳐부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거기서 이제 지나게 되어지죠.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던 겁니다. 요단 동편에. 그런데 헤스본 왕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고 지금 이제 기드온 입다가 있을 때 쳐들어온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12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길르앗이라는 땅은 이전에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다 이겁니다. 그래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암몬 족속의 땅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땅이었던 것을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랬단 말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누가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암몬 족속이 주인이었어요. 암몬 족속이 주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 아모리 사람인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또는 바산 왕 옥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고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12절부터 그 내용을 이제 입다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28절, 29절까지의 내용이 28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그냥 대로로만 지나가겠고 물을 먹으면 물값도 다 주겠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를 나와가지고 대적을 한 거예요. 군사를 나와서 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쳐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헤스본 왕 시온을 갖다가 쳐서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장 30절. 신명기 2장 30절에 그것을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 거 아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헤스본 왕 시온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헤스본 왕이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대적하게 하셔가지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 수 없이 쳐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이 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쳐서 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자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주시고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쳐서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대적하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길르앗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다음에 또 누구 한 지파가 있는데 세 지파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가지고서 그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셨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주셨느냐?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굳이 대적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쳐서 멸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이 길르앗 땅을 갖다가 또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이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암몬 족속이 지금 다시 쳐들어와서 그 헤스본 왕에게서 너희들이 빼앗은 땅을 우리들에게 돌려달라라고 지금 시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은 굳이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암몬 족속이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쳐서 멸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또 그 헤스본 왕 시온처럼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함이로구나. 이것을 있다라는 선지자가 깨닫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실상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가나안 땅의 실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나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라는 것이 똑같은 메시지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사 또는 시험하는 일들 또는 물 없는 곳 간조한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다 우리로 하여금 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는데 합당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이셨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그냥 괜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이제 30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미 300년이나 지났는데 느닷없이 그 이전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을 붙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다라는 선지자가 깨닫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기드온보다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고, 그것도 큰 용사이고, 그보다 입다라는 선지자는 뭐냐?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굳이 대적하게 하는 역사. 이 12절부터 한번 더 먼저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암몬 족속도 있고 다른 족속도 있었어요. 다른 족속도 있었는데 그 다른 족속들에게는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암몬 족속들은 너희들 이 땅에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굳이 거부한 자들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충돌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굳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한 거예요. 그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이 그 뜻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1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는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아르논부터 약복과 요단까지라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암몬 족속이 다스리던 땅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지가 차지한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굳이 나와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하게 한 것이에요. 그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것이 아니고 시온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암몬 족속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한테 그 땅을 빼앗겼고 그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과 모압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간 거예요. 동편에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 땅이라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당시에 모압 경계의 이름으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곳으로 이르게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어떻게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이라. 그 모든 백성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째 가하냐. 그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쳐서멸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뜻입니다.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어찌하냐니라. 암몬 족속도 니네들의 신이 주신 땅을 니들도 차지하고 네 땅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서멸하고 우리 땅으로 삼으라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도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발락이라는 살은 모압 왕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친척입니다. 룻의 자식들이죠. 모압, 암몬, 룻과 룻의 이제 자식들로서 굴 속에 나온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다툰 적이 있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미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모압왕 발락 모압왕을 이스라엘이 치러간 것도 아니고 어찌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시비를 붙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역사.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쳐서 멸하게 하시죠 나중에.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까지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 너희들도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시비 거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과 아루엘과 그 향촌의 아르논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든. 이미 300년이나 지난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너희들이 와서 얘기했거나 아니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했어야 할 것이지, 이미 헤스본 왕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다가 또 헤스본 왕을 쳐서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한 지 300년째나 지났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와서 너희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너희들이 모압 왕 발락보다도 더 잘못된 것도 우리는 너희들과 시비 거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나.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이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대적하게 하신 것이나, 지금 또 암몬 족속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비 걸고 쳐들어오는 것, 이제 자기들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부강하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겠다면서 시비 걸어서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처럼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론을 설명하는데 20분이 걸렸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어떠하다는 것이 큰 용사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입다가 큰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왜 길르앗 사람인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드온도 큰 용사죠.
기드온보다 더 영적인 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자기가 거하는 땅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기에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딱 깨닫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막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권세까지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업, 온전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어서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입다와 같은 큰 용사,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는 뜻인 겁니다. 거기서는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 이제 그 다음에 기생이 자식이라 해서 입다를 갖다가 이제 내쫓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2절 길르앗의 아내들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씨는 누구의 씨예요? 길르앗의 씨예요. 어머니가 다를 뿐이에요. 밭이 다르다. 육체를 입고 나오는 통로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길르앗의 씨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씨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육체를 입혀 보내시는데 그것은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 그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유업을 입도록 보내심을 받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을 불러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실상인 거예요. 마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실상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는가가 실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육체의 환경, 육체의 가진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지금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본처로부터 나왔고 입다는 기생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착각이에요.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총회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이니 하늘나라에서도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무언가 부족하니까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많은 부요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누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누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12제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지면령한 아주 부족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가진 것 없이 결국은 죽임당하고 유리걸씨 가다가 도로에서 객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는 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또다시 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영광,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모든 연단의 과정 또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 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길앗 입다 큰 용사 입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얻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신앙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그러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을 택하서 있는 자들을 해하려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 땅에 거하매 형제들이 육체의 신분으로 입다를 천하다 해서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본체 아들들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육으로 판단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들을 피해서 독 땅에 거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과는 영적인 교제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을 때는 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굴복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전에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래서 잡류라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억압받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래서 한 6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있었죠. 그와 같이 당시에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핍박받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 여겨지는 자들이 이처럼 입다와 함께 모여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상에 무슨 거식하는 자들 또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혼잡된 말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리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입다와 함께 젖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 2, 3절이 이제 입다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좀 내용이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리라. 왜 치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왜 강팍하게 하세요? 암몬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입다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 또는 시험 또는 대적하는 자 다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하늘을 세우시는 역사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있다. 악한 도구로 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이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제 길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니까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길앗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육체의 신분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적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자손들로서 룻의 딸들로 통해서 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속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앗 사람은 바리새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적 신앙, 육체로서 판단하고 행위로서 판단하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서 판단하던 이와 같은 자들이 환난을 딱 겪어보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을 겪게 되어져야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생활교훈처럼 육에 속해서 있어도 비록 생활교훈과 같이 바리새적 신앙으로 살던 자들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혹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왜 광야길을 걷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고난만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그들인 겁니다. 8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족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암몬과 같은 이방인의 신앙과 싸우는 것은 반드시 진리여야만 싸울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도 고난을 당하보니 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자손은 세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길앗 사람들은 바리새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세상에서의 무슨 우두머리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진리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쫓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의 복음을 끝까지 너희의 머리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가겠는가. 10절 길앗 땅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니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끝까지 쫓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은 여지없이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쫓는 것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이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딱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머리에다 둔다 이겁니다.
늘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끝까지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입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다. 왜? 길르앗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또 가나안 땅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나 또는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사도 다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는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오히려 상급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원보다도 더 믿음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입고 마시는 것 또는 생업의 모든 것을 다 심령의 방주에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초점을 맞추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속에 있는 찌꺼기와 또는 불순종의 씨앗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두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져서 상급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는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여야 큰 용사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8장인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대보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막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혀질 경이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노를 저어서 가다가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지의 주제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허용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 이겁니다. 평강이 된다 이겁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2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입다의 믿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암몬 족속이 더 많은 군대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연히 시비를 거는 저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우리들에게 시비를 거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함이다. 이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이시기 위해서 저들을 대적하게 하시는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담대히 맞서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니까 마귀에게 잡히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아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피조물인 존재를 막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겁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